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이고요. 제목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입니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47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8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먼저 한번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지금 한번 딱 읽어보셔도 이 시편의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강조를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는 똑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특별히 여기서 이제 찬송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라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특별히 음악이 동반된 그러한 찬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많이 있죠.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고 우리의 찬양의 그런 행동이 되지만,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음악을 통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그렇게 찬송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즐겁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고요. 예배의 주제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왕되심, 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 핵심 주제로 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하나님의 왕되심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왕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 주관적으로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우리 왕을 찬송하라입니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먼저는 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찬송하라라는 이 명령과 관련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왕. 이 우리 왕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은 높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은 스스로를 낮추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높으신 왕이시지만 낮추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아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높으신 왕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들을 먼저, 하나님들은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본래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많은 속성들 중에서 이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한 국가에게 그들의 왕이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2절 말씀이 그렇죠. 온 땅의 큰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도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은 그냥 많은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처럼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보면 이 하나님은 참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안다면 이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만 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하고는 그 크기나 힘이나 그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참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경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연 재해들을 만날 때 그렇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바람, 강력한 비바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힘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큰 산 앞에 서본 적이 계신가요? 혹은 아주 깊은 골짜기 위에 서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주 드넓은 바다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지금은 우리는 좀 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롭게 지금 다른 나라를 가듯이 우주에 왕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돼서 우리가 이 지구 밖에서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참 그런 것들이 놀랍고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부분적으로나마 몸소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들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세 사람의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라합이 어느 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이 했었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라합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앞서서 그곳에 있는 왕들을 패하게 하신 일, 그러한 일들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이 했던 말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었고 땅에는 땅의 하나님, 땅의 신이 있었고 산에 가면 그곳에 신이 있었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그렇게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소문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듣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래서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력함을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욥의 상식으로, 욥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자 그는 자기가 했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어떠한 질문을 할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은 더 극적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들은 다 달랐습니다. 라합은 간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그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사실 동일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시다라고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왕이시다, 이 온 땅의 왕이시다, 높으신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높으신 왕, 그 온 땅의 왕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온 땅의 왕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하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모두의 왕이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 더 있는데 가장 분명하고 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결국 그 땅을 주셨죠. 우리가 신명기, 지금은 여호수아 공부를 이제 주일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땅을 자기 사람들에게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바로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묻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애초에 그러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가득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세상은 다신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갔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가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야곱이다. 사랑하신 야곱이다. 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커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은 민족들이었고요,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높으신 기준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그러한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 땅 가운데서 낮추신 그 하나님은요,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본래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시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신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의 의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승리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러한 즐거운 함성 중에, 그러한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본래의 자리에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본래의 자리에 계시지 못하실까요?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왕으로 계시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승리로 구원을 하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이러한 표현들이 이 신약의 교회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이 신약의 교회는 우리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13절과 같은 이 짧은 한 구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하나님을 우리 왕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실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동일한 특권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왕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리에 이 땅에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우리 왕을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까요? 이 찬송하라라는 명령과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교훈들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 47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시입니다. 즐거운 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 왕을 찬송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말하고요.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리를 내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노래가 빠르고 즐겁고 흥겹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이 기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노래로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그렇게 흥겹게 그러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저는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인색하죠. 이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인색합니다. 아마 문화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조금씩 이렇게 융합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유평교에서도 우리가 같이 좀 그렇게 즐겁게 춤추면서, 여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기쁨의 표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힘차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 기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판단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기쁨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찬송이 이 기쁨의 찬송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좀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해지는 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항상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그러한 분위기에서만 되어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 중심에 두고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이 죽은 기일에 우리가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서 그렇게 마땅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찬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왕을 찬송하라입니다. 우리 이 찬송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좀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그 중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갔었던 바리새인을 기억하시죠? 세리와 함께 올라갔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은, 저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저는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 바리새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중심에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노래 혹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좀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가끔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은 좋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불쌍하고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찬송의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리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 분명하고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 확실한데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좀 옆에 사람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찬송의 중심에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혹시 백마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백마병? 백마를 탄 왕자가 있죠. 그렇죠? 백마를 탄 왕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왕자를 이렇게 왕자를 칭찬하고 왕자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왕자가 타고 있는 그 백마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좋아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백마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가 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찬송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지혜의 시라는 말은 이 내용이 지혜롭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가 혹은 이 찬송이 지혜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혹은 아주 기술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공들여서 만든, 아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찬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음악 같은 것이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유치원생들이나 이렇게 잘 악기를 못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악기를 다루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게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명예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들이 사실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최고는 아니겠죠. 우리가 다 최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물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안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왕을 찬송한다면 그 왕의 백성들은 그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8절과 9절 말씀은 미래 앞으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읽어보시면 언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취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 많은 각 지파들, 각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심판하고 다 멸망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지파들이 온 땅에 그 복이 미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 온 나라의 그 고관들, 지도자들인 거죠. 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서 모이냐면 이방인으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모일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방패.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조금씩 보실 수 있는데 왕들이나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방패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방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 곧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단순히 온 땅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해야 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노래 실력이나 음악적인 재능이 어느 정도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결정적인 요인들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시작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작될 건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 논쟁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셔서 모든 것들을 언제나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과거로 혹은 현재나 미래로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이며 동시에 외적이다. 그 나라는 자발적 순종이자 강제적 복종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그 나라의 백성인가? 그 중에 하나인가? 나는 그러한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은 즐거운 찬송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그러한 찬송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찬송입니다. 우리의 그 찬송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특권임을 기억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놀라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임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힘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들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